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와 사건들은 양면의 대비관계 속에서 일관된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재판관, 관원, 바리새인, 어른 등 세상적 관념으로 강자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여인, 세리,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 등 약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에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는 이 세상 모든 개념과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필요 충분한 이유, 오직 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온 자신을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장소가 될 것을 재차 명확히 밝히시면서 메시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들의 행동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는 그의 행동이 대비를 이루는데 33절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사람들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장과 판단에 따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세상은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 자부하며 확신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역설을 펼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무언의 절대 진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전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는데 구걸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린 맹인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존재요. 사람들에게는 늘 귀찮은 존재로 취급당했던 거린 맹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의 근간이 어떻게 흔들리며 역전을 일으키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조금 전 세 번째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4절의 표현대로 눈을 뜨고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영적 맹인이라 보지도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평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당시 제자들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자리를 요구하며 서로 서열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육신의 눈이 감겨 평생 거린으로 살아온 맹인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적 맹인이었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대조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38절, 39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맹인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에 대해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이런 취급이 어찌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늘 이런 취급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그는 힘이 없는 약자였기에 참고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39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들의 책망에도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제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분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의 귀에 자신의 외침이 들리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리고의 맹인이 이 비유대로 낭망치 않고 끈질기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마침내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의 눈이 열렸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오직 그 믿음으로 영과 육이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린 맹인은 세상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치유되어야 할 필요성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지위에 대한 야망을 버리고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라 맹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은 약속의 메시아가 구세주로 왔으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한 질타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왕이 스스로 종이 되는 길,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자리, 역전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부자 관리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자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더 높은 자리를 열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지금까지 영적 맹인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전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역할이 어떠하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통념들과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흔들리고 뒤바뀌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 둘,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슬픈 자, 약한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 아픈 자가 치유되고, 작은 자, 낮은 자가 높아지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